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봅시다. 주 안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됨을 잊지 않고 영원히 함께 오래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면 늘 이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할 때 되게 인상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랑이 넘치는 얼굴과 그런 자세와 말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응 안 해주시네요. 물론 하다가 제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몰입이 되면 막 또 인상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늘 하는 게 있죠. 질문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요, 그 구원은 그 성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에 그 위력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위력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성도의 삶과 그의 모습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관역에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9점에서 10점을 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10개를 쏘면 그 중에서는 7, 8개는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이 양궁 선수들이 쏘는 화살보다 더 정밀하고 세심하고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잖아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테두리에 맞지 않습니다. 맞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택한 백성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맞출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을 쪼개고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정밀해요, 세심해요,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의 삶과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듯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그 능력은요, 밋밋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요, 성도의 마음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기까지, 그리고 좀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죠, 좀 걸릴 수 있어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능력은요, 반드시 택한 백성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뿐만 아니라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참된 구원은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주 안에서의 믿음, 주 안에서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주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난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난 예수님 믿어, 난 하나님 알아, 이렇게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이해하려면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오가는 그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과 돈이 오가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돈만 오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수많은 학문, 철학, 이념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이 오가죠. 그래서 이 지역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술과 주술이 만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마술, 주술과 관련된 책만 몇만입니까? 은 5만. 이걸 이제 현대화폐로 그 가치를 매긴 걸 보니까요, 약 47억에서 65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 면적이 얼마나 났냐면요, 경기도의 중소도시 정도? 예, 중소도시 정도. 대구보다 조금 크거나 작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땅에 47억에서 65억의 가치나 나오는 그런 많은 마술과 주술의 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한 책 한 권을 10,000원으로 한번 잡아보자면 65억이면 몇 권입니까? 65만 권입니다. 일렬로 쭉 세우면 아마 바벨탑까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사람들이 맹신할 만한 것들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온갖 종교와 학문이 다 들어와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렇듯 에베소 지역은 큰 아데미, 제우스 신전,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가 들어와서 혼합되어 또 다른 종교를 형성해내는 말 그대로 우상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수많은 종교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다양한 학문과 철학도 들어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듯 에베소 도시는요, 다양한 마술과 주술, 다양한 종교와 철학, 수많은 학문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혼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성도 입장에선 교회를 떠나는 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이 어쩌면 쉬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 가운데 뭐가 서 있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가 버젓이 서 있었던 겁니다. 조금 눈만 돌리면 흥미로운 미신이 보이고, 잠깐 고개를 돌리면 화려한 우상이 보이고,
그저 잠시 쉬려고 길을 열면 그럴싸한 학문들이 들려오는 아주 이런 혼잡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을 잃었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주변에 보이는 것, 또 들려오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 디모데에게 들었던 복음,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들었던 복음,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흥미로운 미신이 날 부르지만, 화려한 우상이 날 유혹하지만, 그럴싸한 학문이 날 설득해오지만, 그런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게 주어진 복음, 썩어있던 나를 새롭게 만들어낸 복음, 죽었던 나를 살려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머물러 있었다고 표현했지만요, 그들에게서 나타난 믿음은 단순히 복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뢰하다, 확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타낸 믿음은요, 단순히 복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음 옆에 서 있거나 복음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복음과 악수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이 곧 나요, 내가 곧 복음인 것처럼 복음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세상은 여전히 날 부르지만, 세상의 풍조는 여전히 날 설득하지만, 그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게 생명을 준 이 복음이 내게 가르쳐준 그 고귀한 가치, 여러분, 고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긴 복음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 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에베소 성도들의 노력일까요? 에베소 성도들의 의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맨 앞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전치사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이로 말미암아가 말하는 이로가 지시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네,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하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반드시 참된 믿음과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끌려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듣고 배운 그 복음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아니 머물 뿐만 아니라 그 복음과 하나됨을 이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내게 들려오는 복음을 흘려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그 복음과 하나된 삶을 이룹니다. 물론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연약함에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 풍조에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넘어진 순간에도 복음과 하나됨을 이루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섭니다. 복음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잘 안 되지만,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복음을 소망해요. 복음이 가르쳐주는 가치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발걸음이 느리고 더딜 수 있지만 복음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걸어갑니다. 이런 믿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삼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나타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향한 최소한의 소망, 작은 불씨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나날이 커져서 더 선명해지고 더 명확해지고 조금씩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뚜렷해지는 게 느껴지시는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이루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로 참된 구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 것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또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토록 건강하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에 알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10년 교회 다녔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완벽하고 크고 높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야 하는 대상이에요. 그렇듯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아니,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교회에게는, 성도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거든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과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또 뭘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제임스 패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얘기하지만 그분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분이 그 삶에서 실제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안다는 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배웁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라고 배웁니까? 대표적으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잖아요. 그럼 이걸 배울 때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복음을 땅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일상 가운데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온종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며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또 목자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을 정말 목자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내게 어떤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삶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지식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지식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제임스 패커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 안에서 깊어지잖아요. 그만큼 그 성도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분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그 영혼도 같이 살아나고 강건해져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요, 우리의 사랑도 넓어지고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명확해지고 그분을 더욱 선명히 경험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내고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 어떤 지식도요, 여러분들을 살려내지 못해요. 그 어떤 지식도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 지식들이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하고 썩게 만들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여러분들을 살려내거나 강건하게 하거나 견고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따라가면 그만큼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이 또한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지식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바울의 고백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사상과 풍조보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 그 복음에 담겨 있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내 삶을 가장 고상하게 한다는 것을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미 알거든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을 성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100이면 100, 다른 것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 갈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분을 알므로 얻게 되는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알므로 얻게 되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며 영원히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더디고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기 길을 그치지는 않아요. 그분을 알므로 이미 생명을 맛보았기에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그 갈망을 가지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자 하는 그 소망, 진짜 갈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참된 구원의 은혜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 복음과 하나 된 삶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과 하나 되려는 최소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참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여 참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